네, 반갑습니다. 귀한 교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은 멀다면 멀지만 비행기 타고 오면 1시간이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방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하루만 운전을 920km 했거든요. 아침에 새벽 집회가 일산에 있었어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경기도 용인인데요. 왕복하니까 140km더라고요. 끝나자마자 잠시 운동 갔다가 씻고 바로 경주로 출발을 했습니다. 경주에 집회 마치고 끝나자마자 경남 거창이라는 곳에 집회가 있었어요. 경남 거창에서 집회 끝나고 마지막 사역지가 충청남도 서산이었습니다. 도착하고 나니까 무릎이 내려앉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제 내일 돌아가면 또 내일 저녁에 이제 경기도 광주에서 집회가 있고요. 주일날 교회에서 사역 다 끝나자마자 이제 당진에 가서 집회를 내야 돼요. 당진에서 집회 끝나자마자 저녁 집회가 또 이제 부산에서 있는데 또 운전해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저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일을 맡기시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를 전체를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쏟아부으실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찬양팀이 없었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솔직히 어떤 시대냐면 참 하나님 은혜가 점점 그리워지는 시대가 되고 있지 않나, 이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몇 번 집회를 갔습니다. 순복음 측은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냐 아니면 다른 교회냐 따라서 이게 등급이 또 차이가 나요. 처음에 이제 본점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본점에서 부르는데 가서 두 번 제가 집회를 했었습니다. 하면서 제가 로망이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요. 처음으로 제가 인생 이렇게 자라면서 처음으로 금식을 한 게 중학교 3학년 때였거든요. 그래서 3학년인 저를 금식기도 아버지하고 같이 하러 가면서 새마을호 타고, 기억나실 거예요. 예전에 아마 다른 그 제주 아니셨던 분들이 기억나실 거예요. 오살리 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려고 하면 지금은 길이 참 좋아졌지만 그때만 해도 시원찮아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야 버스를 타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해요.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했던 그 교회가,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그렇게 이렇게 크게 하신 스타일이 아니라서 늘 개척만 3번 하시고 이렇게 초질관 그런 목회를 하셨는데, 들어보면 참 마음 아픈 얘기죠. 보니까 부흥은 진짜 죽어라고 안 되는 그런 독특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올해 은퇴를 하시는 거예요. 예배당 크기가 얼마나냐면 이 강대상보다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무대만 보다. 이제 그런 교회를 다니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다가 제가 화장실을 갔는데요. 남자 화장실 갔다가 길을 잃었어요. 제가 그날 변기 숫자를 셌거든요. 그때 당시에 변기가 78개인가 그랬었어요. 제가 태어나서 가본 곳 중에서 화장실이 제일 큰 곳. 들어왔다가 제가 방향치인데 길을 잃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갔던. 그러다가 제가 이제 강사가 돼서 그 교회를 간 거예요. 이제 강사 목사로 돼서 갔는데 제가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게 느껴지고, 하나님 날 여기까지 인도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갔는데 제가 이런 충격을 하나 받았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참 잘 나갈 때 교인이 75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 마치고 나면 여의도 일대가 차량으로 완전히 뒤덮여가지고 마비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구역장을 맡으면 이 빨간 가방의 아줌마들, 공포의 아줌마들 있잖아요, 그죠? 이 조직이 어마무시한 조직이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이 어디로 이사를 가면요, 국정원은 몰라도 이 구역원들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귀신같이 나타나요. 이사 오셨죠? 그럼 거기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마음도 잘 모르는 동네 왔는데 구역장님 빨간 가방 들고 와가지고 또 예배 드리고 성령 강림에 이렇게 하다가 또 은혜 받고, 참 하나님의 놀라운 뜨거움이 있었고, 청소년들도 이런 게 있었어요. 가장 많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 근데 지금이 어떠냐면요, 찬양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주여 삼창하면은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는데 요즘 애들은 주여 삼창하면 예배당을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움들이 지금 우리에게 곳곳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중고등부가 없어진 교회가 몇 프로 되는지 아십니까? 60%가 넘어섰습니다. 강원도 태백 같은 경우에는 82%가 중고등부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192개 초등학교에 신입생이 없는 거 아시죠? 점점 지금 이제 아이가 없다는 게 본격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애들이 2000년산이거든요.
2000년도에 태어났어요. 뉴 밀레니엄이라 가지고 갑자기 뭐 새로운 인류가 태어날 줄 알고 자식을 낳아봤는데 시원찮은 애들이 태어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어딜 가도 문제가 이런 거예요. 가장 힘든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 10대들 사역, 주일학교 사역입니다. 4학년, 5학년, 6학년 여러분 만만치 않으시죠? 6학년만 되면 얘들이 인생 다 산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뭐 좀 하라 그러면 귀찮아가지고 마치 군대 말년 병장처럼 5학년들 시키세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리고 막 3학년들하고 얘기하다가 얘들하고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좀 중등부 입장에서는 6학년 아이들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요때가 제일 말 잘 들을 때입니다. 유통기한 5개월 5월달 딱 지나면 애들이 드디어 중딩다운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더럽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교회에서 찍은 영화가 있잖아요. 양들의 침묵이라고. 양들이 대답이 없어요. 오늘 말씀 듣고 어땠니? 왜? 너 비전이 뭐냐? 왜? 너 생각, 야 앞으로 뭐 할 거냐고? 모르겠는데요. 아마 여기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다 똑같을 겁니다. 전국 어디를 가나. 부모님들이 미치는 거죠. 자식들이 좀 알아서 해주면 좋을 텐데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집회를 갈 때 진짜 마음이 정말 힘든 집회가 있습니다. 중학생들 집회입니다. 중학생들 집회는 집회를 하는 게 아니라 피 빨리러 가는 겁니다. 좀비들 만나러 가는 거죠. 일단 얘들은 설교 들을 의지가 없어요. 얘들은 정확하게 신학적 용어로 바벨론 포로들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왔다 갔다 했지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적이 없고 엄마의 협박과 폭력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정신 차려보니 예배당에 있는 아이들, 태어날 때부터 종교를 선택해 본 적이 없었으며 어릴 때부터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외워본 적이 없었지만 하도 많이 다니는 바람에 자동적으로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고 그런 부작용으로 해서 가끔씩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이런 아이들, 밤만 쳐다보면 눈을 감는 아이들, 밤에 잠자기 전에 무조건 잘 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아이들, 시험 칠 때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런 아이들, 참 독특한 아이들인 거예요. 찬양을 하면 찬양을 안 합니다. 여러분 사역자 중에서 제일 힘든 사역자가 중농부 찬양 인도자가 제일 힘듭니다. 왜냐 그러면 여러분 IS나 알카에다 앞에서 찬양하는 게 훨씬 낫지 얘들은 일단 반응이 없거든. 그래서 중등부 찬양 인도자들은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눈 뜨고는 찬양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정말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등부 선생님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중등부 선생님들 이분들은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교사가 아니라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선교사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 10대 아이들 기독교 인구가 2.8%거든요 2.8%. 보통 5% 밑으로 내려갔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합니다. 미전도 종족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다음 세대가 복음이 필요한 시대예요. 복음 전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육기관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뭘까요? 얘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믿기 때문에 기독교에 필요한 모든 양식들을 양육하고 훈련한다는 건데 얘들은 일단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는 눈 떠보니까 이미 저는 4대째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저도 종교를 선택해 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 집안에 목사가 30명이거든요 아버지도 목사고 할아버지도 목사고 큰아버지도 목사고 여기저기서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특징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빨리 돌아가시질 않으세요. 아버지 친척, 아버지 형제간들 중에서 다 돌아가셨는데 목사님들만 지금 살았어요. 홍삼 드시고 좋은 걸 드셔가지고 안 돌아가세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올해로 13년 차거든요 13년 차인데 아직도 가족 모임에서 식사 기도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좀 돌아가셔야 제가 좀 진도가 나갈 텐데 빠질 지금 이렇게 비전이 안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똑같았던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해병대 175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산 남자의 175기 해병대 출신인 아버지, 하루에 가정예배 2번씩 드리는 이상한 집안, 아침 6시부터 새벽에 가정예배 드리고 끝나자마자 성경 석장을 읽어서 5문제 내서 4문제를 맞춰야 밥 주는 희한한 집안. 제가 그렇게 태어났었어요. 어릴 때는 문제가 안 됐습니다. 어릴 때는 곧잘 교회를 갔는데 중학교 2학년쯤 되니까 자아라고 하는 게 딱 형성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예수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애를 써도 그러니까 성경을 이게 영업이 되도록 좀 써놓으셔야 되는데 이게 믿기기 힘들게. 예를 들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여기서 아멘 이러면 저는 갑자기 나쁜 놈이 되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여러분 지금 중환자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사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갑자기 시체가 벌떡 일어나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H2O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통해 가지고 이게 포도주가 됐다는 이 보편적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게 그게 쉽겠냐? 그러면 물 먹다가 한 명의 얼굴이 빨개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너 왜 그러냐? 그러면 포도주가 됐습니다. 뭐 이렇게 하든지요. 불가능한 얘기 아무리 봐도 제 생각엔 안 믿어지는 거. 또 하나 몇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안 믿겨진 몇 가지 이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면 적어도 잘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부모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공부를 이제 보통 한 4학년, 5학년쯤 키워보시면 답이 나오거든요. 아, 안 되겠구나. 바로 답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유전적 한계, 숙주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제 닮는다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이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그러잖아요. 야, 칠판을 보라고, 집중하라고, 문제를 봐야 풀 거 아니야. 집중을 하죠. 집중을 한다고 풀립니까? 숫자만 멀어지는 거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애들이 학원 가면 공부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학원 가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옵니다. 왜냐하면 너 공부했니? 아니?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요. 그렇죠? 깊은 평안함 속에서 돌아오는 거죠, 아이들이. 제가 만나본 아이들 보니까 정말 똑똑한 애들이 있어요. 수학 문제를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는 아이들. 스트레스를 받으면 수학 문제를 푼대요. 우리는 멀쩡하게 있다가 수학 문제만 쳐다만 봐도 이게 스트레스 받잖아요. 똑똑한 아이들은 달라요. 뭐 암기 과목도 마찬가지. 한 번 보면 다 맞추는 아이들.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어르신들한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노력하면 다 됩니까? 교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불리하면 대답을 안 한다는 이런 불편한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노력하면 다 되나요? 안 될 건 안 돼요. 여자라고 다 요리를 잘하는 건 아니죠. 맞아요, 안 맞아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도 어떤 사람은 너무 맛있게 만드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더럽게 맛없게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잘할 게 있고, 그런데 애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또 하나,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요즘 TV를 보면 너무 이쁘고 잘생긴 애들이 많았잖아요. 예전에는 우리 어르신들 볼 때 이런 게 있었잖아요. 학교 가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우등생이라고 하죠. 몇 명 정도 있고 나머지는 올림픽 정신으로 학교를 다녔단 말이에요. 이렇게 참여에 의의를 둔다 이러고 학교 가가지고 막 놀고 이렇게 도시락 까먹고 즐겁게 이렇게 얄개시 때 이런 거 보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애들을 작게 낳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엄청나게 공부를 시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90학번이거든요. 저도 초등학교 들어가서 한글을 배웠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가서 한글 배운 애들이 없지요. 기억나십니까? 우리 1학년 때? 우리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가면 칠판이 있고 철사줄로 이렇게 돼가지고 기억, 니은 이렇게 쭉 붙여놓고 선생님한테 따라서 기억, 니은 이러다가 국어책 제일 처음에 나오는 장면, 철수야 가자, 영희야 가자, 그 다음에 충격적인 장면 있죠. 바둑이도 가자. 바둑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벌써 가자 그런 줄 알고, 복날도 안 됐는데 벌써 가자 그러냐고 깜짝 놀래잖아요. 자, 그렇게 이제 한글을 배웠습니다. 근데 요즘 애들 어떻습니까? 빠른 애들은 4살, 5살입니다. 6살 때 막 한글을 배우고요. 제가 영어 처음 배웠을 때 언제냐면 초등학교 6학년 끝나고 겨울방학 할 때쯤 되면, 우리 때만 해도 졸업할 때 그렇게 쓸데없이 만년필을 선물을 했었어요. 펜글씨 주고, 그리고 5선지는 받는데 갑자기 4선지를 나눠주면서 이제 엄마들이 부담을 주는 거죠. 알파벳을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A, B, C, D 열심히 이제 남의 알파벳, 상관도 없는 알파벳을 외우고 났더니 청정병력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문자가 있다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듣게 되죠. 소문자를 다 외우고 났더니 갑자기 필기체가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요, 거의 다가 유치원이나 학교 다니면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다 있습니다. 발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전 중학교 1학년 때 김원대 선생님이라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은퇴 1년 남으신 선생님이었어요. 일제시대 때 영어를 배우신 분이었어요. 발음이 환상적이었어요. There are big building을 뭐라고 발음하셨냐니까 There are big building 이렇게 발음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영어 선생님이 M 이렇게 하는데 한 명이 손 들고, 선생님 시사 영어 들어보니까 M이라고 하던데요. 나와 이 새끼야 이러면서 막 때리는 거예요. 예전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게 절반이고 패는 게 절반이었지 않습니까? 제일 위험한 말이 교무실로 쫓아와. 교무실이라고 하는 건 집단 구타 장소였거든요. 엄청나게 무서웠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요즘 애들이 이런 게 있다고요. TV를 보면 너무 이쁜 애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살 뺀다고 이뻐지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그죠? 이게 뭐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결함은 이게 방법이 없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데 애들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무엇인가, 난 누구인가,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참 사역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애들이 비뚤어져 있고 늘 경쟁, 늘 평가받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자분들한테 이런 남편 어떠세요? 밥 먹자 말자. 오늘 국을 먹어보니까 소금을 많이 친 것 같아.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병 걸리겠는데? 밥은 조금 이렇게 설어 있는 듯한 느낌이야. 밥을 똑바로 하고. 생선조림이 당신 이거 생선이라고 한 거야? 여러분 이렇게 몇 끼마다 얘기한다면 밥 준비하실 마음 나시겠습니까? 아마 그런 분들 계시군요. 와, 부럽네요. 우리 세대는 해주는 게 감사한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키보드 치는데 한 명이 와서 제가 이런 경우를 봤어요. 유럽 집회 갔다가요, 유럽에서 밀라노 한인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성가대가 장난이 아니에요. 전부 다 전공자들이에요. 난 깜짝 놀랐어요. 무슨 성가대가 저렇나 싶으니까 막 진짜 막 소리가 막 소프라노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냥 막 이게 독특해요. 그 독일 쪽 성악가들은요 정확하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태리 쪽으로 가면요, 이게 그 엘레강스 하면서도 이게 그 드라마틱한 게 굉장히 강해요. 그 보니까 과장법도 강하고 그냥 바이브레이션도 굉장히 강합니다.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송을 하는데 다 박사학위 하는 친구들이 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헌금송 찬양하고 나면 다 시험에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사님들이, 그 교회 권사님들이 전부 다 전공자들이에요. 미스 킴, 이번에 음이 좀 떨어지더라,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열심히 노래 불렀다가 쪼는 거죠. 그러니까 반주 한번 틀렸다 그러면 몇 명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반주자가 6개월마다 한 번씩 바뀐대요. 그 나중에 어떻게 했냐, 결국 반주자가 수요 예배 때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전자반주를 하더라고요. 전공자가 많은데 하도 입을 대니까 쉬운 게 아무것도 없잖아. 애들이 앉으나 서나 평가를 하고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이 제일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엄마들이 이러잖아요. 제가 이번에 분당 쪽에 유명한 교회 제가 계속 어머니 기도 이런 데 가거든요. 엄마들 만나면 똑같은 말, 목사님 저는 우리 아이에게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부 좀 잘하고 믿음으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일 똑바로 하고 예의 바르고. 여러분 이런 아이들은 세상에 없습니다. 주문 제작을 지금 들어가도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부모들이 원하는 게 별거 없다고 하지만 그게 되냐고요. 여러분 쉽지 않지요. 만약에 남편이 요리도 잘하고 집안 청소도 잘하고 사람 대인관계도 잘하고 나한테 싹싹하게 하고 아이들한테는 신사임당 같은 엄마가 되고, 여러분 이런 사람 하면 내일 모레 변사체로 발견됩니다. 이게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아이들이 많이 어그러지고 우리가 돌보는 일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시기엔 서울에 큰 교회들 있잖아요. 뭐 몇만 명씩 다닌다는 교회에 일꾼들 많을 것 같죠.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거기도 일하는 사람이 300명 내외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주일날 11시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딱 나타나가지고 할렐루야 이러고 예배 드리고 싹 사라지는 거예요. 밥 드시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 보면 제일 섭섭할 때가 있죠. 여기 아침에 9시 예배인가요? 주일학교 부서들 9시 예배 나오려고 하면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죠? 애들 보고, 특별히 아줌마들 같은 경우에는 애들 보고, 자 지영아 빨리 준비하자, 엄마 빨리 교회 가야 되니까 그래 좀 도와줘, 빨리 밥 먹어. 이러면 네 엄마 빨리 밥 먹을게, 탁탁탁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죠? 8시에 깨워놓으면 피곤하다고 이러고 일어나 말 더럽게 안 돼. 밥 처먹으라 그러면 둘이서 또 싸우는 거예요. 임진왜란 둘이서 막 언니가 나중엔 참다가 소리를 지르게 이렇게 죽이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막 일단 기분도 상하죠. 그리고 머리도 감아야 되는데 머리에서는 막 시외버스 냄새 나지. 막 그냥 또 뭐 좀 밖에 나가니까 뭐라도 덕지덕지 발라야 되지. 이렇게 하다가 막 정신없이 막 교회 뛰어왔는데 헉헉대고 막 그러니까 짜증나 죽겠는데 딱 왔는데 그날따라 우리 반 애들이 아무도 안 왔을 때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전사님하고 눈이 마주쳤을 때 빠바바밤, 진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아마 여러분 벌써부터 올해 2015년이 끝나기를 주님 기다리듯이 기다리는 분들 계실 겁니다. 종말론적으로 올해만 지나가라. 내가 미쳤지. 지난 12월 달에 왜 그 전화를 받아가지고 마음이 약해가지고 전사님이 선생님 아니면 하실 분이 없다고. 저 말고 진짜 진짜 전사님 진짜 제가 못다, 이번에 정말 진짜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집사님 진짜 없으세요? 이러면서 몇 번 하고 난 다음에 그럼 어쩔 수 없어 이러다가 지금 아마 벌써 이제 3월 달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치요? 참 어려운 일 많습니다.
피하고 싶은 일이 참 많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불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딱 보면서 이런 게 있어요. 선지자들도 시대를 잘 만난 선지자가 있고 눈 떠보니까 나라가 멸망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나단 같은 분들은 고생은 하셨지만 구국의 영웅 아닙니까? 그죠? 나라가 처음 시작하고 사울에게 기름 붓고 사무엘이 했지만 그 기름 부은 그 왕을 따라서 그 선지자 역할들을 하고 다윗이 세워지는데 1등 공신의 역할을 하고, 열왕기상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열왕기상에 보면은 솔로몬이 세워지는 모습이 탁 나타난 거예요.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얘가 그 성경을 참 열심히 읽습니다. 큐티를 참 열심히 하는데 이번에 이틀 전에 우리 아들이 너무 멋진 말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지방에서 탁 튀어나오더니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엄마 큰일 났어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가 큰일이니? 이러니까 다윗이 죽었어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랬더니 또 우리 아내가 또 너무 웃겨요. 제 아내가 좀 위트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 죽었대? 이러니까 우리 아들이 멋진 말, 세월 때문에요. 그러더니 끝말, 역대상을 다 읽었다 이러면서 이제 드디어 다윗이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윗이 세워지고 솔로몬이 세워지는 것을 본 이 나단 같은 선지자는 고난의 세월이었지만 의미가 있었겠죠, 그죠? 그 반면에 예레미야, 느헤미야 같은 분들은 나라 멸망하기 직전에 태어나가지고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는데 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목회자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다는 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는 대신에 하나님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그 백성들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다. 대박이지 않습니까? 야, 내가 널 통해서 교회를 개척할 거다. 부흥은 안 된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목사가 속이 탈 거 아닙니까? 네가 식당을 시작해라. 손님은 안 온다. 밥만 해라.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관광버스를 시작하면 계속 펑크 날 거다. 타이어를 조심해라.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시작하자마자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 에스겔은 눈 떠보니까 나라가 이미 멸망한 상황이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442km나 되는 1442km나 되는 엄청난 먼 거리를 끌려와서 있는 그 백성들에게 목회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1년에 한 3번, 4번 정도 이렇게 그 외국 집회를 갑니다. 외국 집회 가면요,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한국 교인들은 좀 열정이라도 있잖아요. 외국에 가면 교인들이 100명이면 30-40명은 믿음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자기 필요 때문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저 이민교회 목사님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민 오자마자 전화 열어주고 학교 보내주고 픽업해주고 이삿짐 날라주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6개월 지나면 교회를 안 와요. 참 그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거든요. 또 오셔도 믿음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그 LA 쪽 가면요, 주일날 교회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식사, 비빔밥. 한국인임을 느낄 수 있는 비빔밥. 간식은 정해져 있어요. 단팥빵. 미국 애들이 단팥빵을 못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국 분들이 그 단팥빵에 대한 추억이 있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한국 비빔밥 먹고 단팥빵 먹는 그 기쁨이 있어. 한 번은 그걸 카스테라를 했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다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몇 군데를 다니면서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고생하시고 또 교인들도 참 하여튼 너무 다양한 거예요. 제가요, 눈치가 참 없는 목사였어요. 호주 시드니에서 5년 연속으로 저를 불렀어요. 한 교회에서. 그럼 눈치를 채야 되잖아요. 이게 왜 나를 부를까? 내가 그렇게 잘하나? 이게 아니라 처음에 불러가지고 이제 중등부 집회하고 고등부 집회하고 청년부 집회하고 어른들 집회하고 5년째 딱 되니까 담임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같이 오라 그래. 제 아내하고 같이 오라 그래. 생각이 없으니까 두 사람이 여보 호주 같이 오래, 비행기표 끊어준대, 대박 이렇게 하고 이제 애들 이제 그 맡겨놓고 이제 온 거예요. 둘이서 막 기분 좋게 막 와가지고 있는데 숙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담임 목사님, 지금까지는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하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직접 저녁 식사하러 가자 그러고 아침에 또 어디 가자 그러고 계속 얘기하더니 마지막 날 딱 되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강 목사님, 제가 5년 동안 강 목사님 봤다고. 근데 딱 한마디 하더라고. 여기 와서 목회하십시오. 저 은퇴해야 됩니다. 목회하십시오. 근데 제가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 교회를.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니까,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 마음으로 한국에서 개척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개척을 한 거예요. 몰랐으면 덥석 물었겠죠. 제가 왜 아느냐,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거든요.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목회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각자가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든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민 목회는요, 이거 보통 힘으로 안 됩니다. 이게 보면은 어마무시한 힘과 인내력과 절제력이 없으면 저 같은 사람은 감당이 안 되는 목회입니다. 그 이민 목회 1세대 최초의 이민 목회 목회자가 누구냐? 우리 에스겔 형님이었습니다. 이분이 목회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나름대로 왕족들, 귀족들이 잡혀왔어요. 잡혀왔는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 속에서 보면 소수민족이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대단해 보이지만 외국에 나가보면 사실 우리나라라고 하는 땅덩어리도 작고 우리 민족 규모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잖아요. 중국 애들이 가끔씩 그런 좀 무식한 얘기 하잖아요. 중국 13억이 뭐 오줌만 싸면 뭐 한반도가 떠내려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도 보면 제주도에 중국 분들이 너무 많이 오신다면서요. 어떨 땐 깜짝 놀라시죠. 명동에 가면 그래요. 제가 한번 명동 갔다가 여기가 중국인지 한국인지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간판이고 뭐고 전부 다 이렇게 점원들도 중국말로 해요. 내가 중국 사람처럼 생겼나요? 막 중국말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이라고 막 얘기를 해도 하여튼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 보면은 대단한 민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수민족이잖아요. 소수민족인데 이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학계선지서에 보면 이 사람들이 최초의 신도시를 만들어요. 바벨론 신도시에 좋은 빌라촌, 좋은 아파트촌,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강남의 도곡동 타워팰리스 정도 되는 상징적인 그런 아파트가 딱 있었는데 그 입주민들로 제일 많이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거든요. 완벽한 집에 거했다. 끝내주는 집, 좋은 집에 거하면서 떵떵거리고 성공한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고국은 완전히 멸망했는데 자기네들은 성공했단 말이에요. 자식들도 지금 이제 이 바벨론 사회에서 주류를 형성하고 있어요.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같으면 망한 고향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대답을 하시라고요. 어지간하면 애들 보고 대답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돌아가는 거 쉽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들은 척이라도 할까요? 하지 않는 거예요. 설교를 하지만 아무도 안 듣고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치죠. 여러분, 고난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신비한 현상들을 체험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을 뭐라고 말하냐? 에스겔, 다니엘, 그다음 요한계시록을 묵시문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이 나오지요. 마치 요한계시록 읽는 듯한 표현이 37장 1절에 있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게 전형적인 묵시문학의 형태거든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고 가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죠? 다니엘서도 마찬가지. 뒷부분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어디를 끌고 가셨는데 어디를 끌고 가셨느냐? 거기 보니까 뼈가 가득한 이 골짜기로 이끌어갔다는, 에스겔 골짜기라는 곳으로 갔는데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하와이 집회를 갔다가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교포사회에서는 저 사람처럼 돼야지라고 생각하는 이상형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뭐가 있냐면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은 식사하러 이제 와이키키 해변을 쫙 건너가는데 노숙자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노숙자한테 눈길이 가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한 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노숙자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너무 이렇게 남노하고, 근데 이제 설명을 줄줄줄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느 대학 나왔고 하와이라는 데가 너무 좁아가지고요, 다 알아요. 저 사람 어디에서 어느 출신이고 어디였고 어떻게 하다가 마약을 하게 돼가지고 실패해가지고 저렇게 돼가지고 사연을 줄줄줄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교포사회에서는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어떤 게 있어요. 암묵적인 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다 성공한 건 아니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여기가 어디냐면요, 무용고자 묘지가 있는 곳이에요. 마지막 시신을 거둘 수 없는 사람들이 버려지는 곳, 인생의 종착역. 뼈가 말라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런 상황이면 묻어주지도 못하고 무덤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시신들이 가득한 곳.
딱 보자마자 뭐가 보였어요? 하필 하나님 거기를 이끌고 가셔가지고 딱 보니까 뼈가 말랐더라는 거예요. 근데 2절에서 한 번 더 심층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뼈가 많았다, 가득하였다. 1절에서 그리고 2절에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지금 어떤 상황을 보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지금 마치 에스겔 자신의 모습, 자신의 현장, 목회 현장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선생님들 가끔씩 그런 생각하죠. 애들 볼 때마다 쟤들이 변할까?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중학교 아이들 다, 중등부생들 절 보세요. 쟤들이 변할 거란 믿음이 있으세요? 볼 때마다 천불이 타죠. 맞아요, 안 맞아요? 어머니들, 중학교 아들, 딸 두신 어머니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날마다 전쟁 치르고 계시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아들은 내가 없고 딸은 여우 그 자체잖아요. 남자애들은 이런 게 있어요. 엄마들 입장에서 어릴 때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엄마들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아기 때 제일 이뻤던 사진 있죠? 그 아이 제일 이뻤던 사진을 꼭 들고 다니세요. 얘가 얘다 이 생각을 해야 버텨요. 옛날에 너무, 오늘도 비행기 타고 오는데 아기를 엄마가 그냥, 내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게 이쁜 애기는 아니었어요. 그냥 얼마나 빨아대는지 뭐 콩 죽을라 그러더라고 엄마가. 근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니까 15년 뒤에도 저래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15년 뒤에는 뭐 죽여버리, 눈가를 뽑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엄마 입장에서 어떠냐면 아들들이 크면 초등학교 때하고는 달라요. 갑자기 애가 몸집이 커져요. 그쵸? 엄청 처먹어대요. 애들이 배가 고파서 처먹는 게 심심해서 처먹는 거예요. 계속 먹는 거야. 너 왜 먹니? 그러게 말이에요. 계속 먹는다고. 그럼 냉장고 계속 열고, 그 애들이 막 살은 찌지요, 변성기는 되지요. 초등학교 때는 이쁜 맛이라도 있는데 중학교 되면 이게 인간도 아닌 것이 사람도 아닌 것이 참 애매한 경계인이에요. 저렇게 그 못생길 때가 있잖아요. 보면 거기다가 내가 내 배 나와서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미울 때가 있다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 아들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엄마로서 내가 사랑,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하다가 울다가 이게 유통기한이 있어요. 아들 얼굴 보는 순간 끝나요, 게임이. 갑자기 딱 보자마자 이러고 들어온단 말. 야야 발 씻어, 빨리 씻어. 그럼 애들이 양말이라도 팍팍팍 벗고 이러면 될 텐데, 남자애들은 안 움직여요. 양말 벗는데 3분 걸려요. 벗다가 뭐 딴 생각하다가, 그럼 엄마가 속이 타. 이놈 새끼야 빨리 씻으라고. 그러다 갑자기 자기 발을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한쪽은 양말이 벗겨져 있고 한쪽은 신고 있으면 얘가 갑자기 혼란이 생긴 거예요. 내가 신으려고 했나 벗으려고 했나. 혼란이 생기면 얘들이 어디로 가느냐, 인생에 답답한 일이 생기면 냉장고로 가요. 냉장고를 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왜 이랬지 이렇게 하고 여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자애들은 또 어때요? 중학교 2학년 되면 세상에서 자기 빼고 모든 여자가 이상한 여자야. 엄마를 봐도 이상하고 막 얘기해보세요. 얘기해보면 엄마 걔 있잖아, 걔 또라이다 모르고 막 걔는 이상하지, 눈썹이 정말 다 자기 빼고는 다 이상한 사람이야. 미치는 거예요, 애들 쳐다보면. 그럼 막 엄마들이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지 얼굴 찍어 바를 시간 있으면 좀 방 청소나 좀 하면 돼. 이거 봐라, 야야 방에 머리, 너 이거 뭐니? 이러면 막 와 뭐 이러고, 뱀새끼 허물 벗는 것도 아니고 새끼 막 너 이거 뭐니? 안 돼요, 애들은. 미쳐버리는 거야, 애들이. 내 자식도 내가 미울 때가 있다. 참 정말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얘들이 변할까요? 지금 에스겔 목사님 마음하고 비슷하지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역사될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답 없는 애들이 있어요. 더럽게 말 안 듣는 애들이 매주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더럽게 말 안 들어. 중등부 애들 예배 인도하려고 하면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 자,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날까요? 이분들이, 중학교 애들이 관절이 안 좋아요. 못 일어나요. 일어나라 그러면 왜? 일어나라고. 왜? 그럼 일어나면 그냥 곱게 다 욕을 한마디씩 하고. 여러분, 주일날 목사가 일어나라 그러고 욕 들을 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애들이 욕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시베리안 허스키 뭐 이런 얘기하고 막 엄청 욕을 하고 일어나요.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일어났으면 찬양을 좀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안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야, 같이 찬양 좀 해. 했다고요.
애들은 기억력 보존기간이 0.3초입니다. 쓰레기 버리잖아요. 너 왜 버렸잖아요. 언제요? 에? 내가 안 그랬어요. 뭐든지 지가 안 그런 거야. 지난번에 제가 1년에 보통 제가 미션 스쿨 설교하러 다니는 학교가 30학교쯤 됩니다. 요즘 사태가 어떤지 아세요? 남자애들 여자애들이 뭐 사먹고 버리잖아요. 교장 선생님이 뒤따라가면서 줍더라고요. 야 이리 와 주워. 이게 아니고 교장 선생님이 주워요. 그냥 교장 선생님이 훈하면 옛날에 우리 조례 시간 정교 조례 이런 거 하면 막 줄 맞추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용조용 했잖아요. 요즘은 교장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개떼같이 떠들어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이런 거에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하잖아요. 표정이 뜨니까 지금 유명한 목사님 오셨어요. 잘하실 거예요. 기대하세요. 그럼 개떼같이 떠들어요. 그러고 나한테 딱 가면서 악수를 하면서 표정이 어떠냐니까 얼굴 표정이 살짝 웃으면서 느낌 이런 거예요. 죽어봐 이렇게 하는 표정이. 여러분 말을 마십시오. 진짜 전쟁 같은 하루입니다 이게. 난 날마다 알카에다를 만나는 거고 IS 대원들 앞에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제발 부탁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이 버려야 될 그림이 있습니다. 옛날 그림을 빨리 버리십시오. 옛날에 우리 충신교회 중고공부 버글버글 했다 아이가.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옛날에는 막 곰발가지 옛날에 그죠 소독차만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따라다녔습니까 그죠? 요즘 고박 이렇게 막 북치고 이러면 경찰이 찾아옵니다. 아무도 안 옵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대가 됐어요.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힘든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애들이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는 이런 게 있잖아요. 아빠가 놀아줬어요. 엄마가 놀아줬어요. 진짜 좀 잘 사는 집이나 TV가 있었지 제대로 된 집에 TV도 하나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엄마 아빠가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뭐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거 없었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고 어머니들이 너의 꿈이 뭐니? 엄마가 뭘 도와줄까? 요즘 넌 무슨 책을 읽니? 요즘 제일 힘든 게 그런 거 물어보셨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요 8남매인데 엄마가 자기를 안 챙겨. 넷째 아들이니까 안 챙겨주는 거야. 나름 사춘기였대요 자기가. 그래 가출을 한 거예요 3박 4일 동안. 가출하다 배고파가지고 들어왔대요. 들어오는 길에 엄마가 딱 마주친 거야. 그래서 큰일 났고 났더니 너 이 새끼 빨리 앉아고 뭐해? 엄마가 몰랐던 거예요. 8남매가 되니까 엄마도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8명 잘 자는구나 이렇게 안 하고 엄마도 자라 옛날에 엄마가 자라 뭐 이런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엄마도 그냥 바느질하다 꾸벅꾸벅 졸다가 옛날에 뭐 아침밥 하면 밥 먹고 뒤돌아서면 설거지하고 빨래해야 되고 하루 종일 전쟁 같은 하루 치르고 아빠들은 또 뭐 밖에 나서 일하다가 또 술 먹고 가지고 행패 안 부리면 다행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지나다가 있다 보니까 스스로가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 애들은 그런 게 없거든요. 하나 물어볼게요. 옛날보다 지금 애들이 훨씬 똑똑하죠? 많이 배웠죠? 근데 우리 중등부 쌤들한테 물어볼게요. 똑똑해요 애들이? 네 생각을 말해봐. 옛날엔 수련회 갔다 오면 수련회 소감문이 A4지 한 장 넘는 건 쉬웠습니다. 요즘 애들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중딩들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식 더 주세요. 그것도 맞춤법을 틀리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마른 뼈. 말라도 심하게 말라있는. 기가 막히죠. 아마 4, 5, 6학년들도 마찬가지일걸요. 모르겠어요. 중신교회는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애들만 해도 4학년쯤 되면요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율동을 잘 안 해. 여자애들이. 너 왜 안 해? 이러면은 다리 굵어져요. 이미 넌 굵어.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애들이 정말 함께하는 걸 잘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앉아가지고 늘 공부에 대한 얘기만 하죠. 못하는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죠. 제대로 하는 것도 없죠. 마음속에 늘 강박관념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부모님 잘 들으셔야 돼요. 앞으로 공부로 성공할 확률은 0.4%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죽게 하면 살기로 인서울을 했다 칩시다. 인서울 해가지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공부해가지고 대기업을 들어가요. 제 나이 되면 나와야 돼요. 그게 비참한 현실이에요.
지금 의대 가는 애들은 앞으로 고난의 역경이 있는 거예요. 자리가 없대요. 자리가. 공부는 죽으라고 해야 돼요. 제 사촌형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형님이 파리 학번이었어요. 파리 학번. 그때만 해도요 괜찮았어요. 왜 괜찮았느냐, 우리나라가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중국이란 말보다 중공이란 말이 익숙하시죠. 러시아란 말보다 소련이란 말이 익숙하시죠. 그때만 해도 냉전 체제라서 공산주의와 그 다음에 자본주의로 이렇게 나눠졌지 않습니까? 그죠? 민주주의로 나눠지면서 미국을 지탱해주는 생산 공장 같은 역할을 일본이 했었어요. 우리나라 한국 전쟁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일본이 막 발전하고 난 다음에 인건비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내수시장에서 그걸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로 그게 다 넘어왔어요. 그래서 마산 일대에 자유무역지대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산요, 소니, 일본 조립회사들이, 노동집약적 회사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만들면 다 팔리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갑자기 엄청나게 컸습니다. 저희 형님이 고려대학교 영문학과를 다니고 있었어요. 3학년 2학기 때 취업이 됐어요. 그때만 해도 영문과가 제일 잘 나갈 때잖아요. 그죠? 막 그 상사, 코오롱 상사가 처음 생겼는데 계속 이렇게 막 한 해 지나면 200%, 300% 이렇게 잘 되니까 담당자가 있어요. 그 인원을 잡아오는 리크루팅하는 담당자가 있었어요. 할당을 시켰어요. 넌 이번 학기 때 몇 명.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교수님들한테 돈 많이 찔러주고 10분, 15분 시간 얻는 거예요. 시간 얻어가지고, 하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갑자기 돌아서 너무 놀라셨죠? 우리 형님이 취업된 실제 얘기예요. 자, 남자분들 계시는데 오른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랬더니 오른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합격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 그랬던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급하게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비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애들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가지고 진짜 힘든 그런 상황에 있고, 그냥 그대로 둬도 마른 뼈로 있는데 교회 오면 더 기가 막힌 거죠. 똑바로 앉아라, 말을 왜 그렇게 하니. 여러분 10대 때 와주는 게 고마운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마음을 가지세요.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냐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다고 쳐요. 우리가 갑자기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는데 막 그 사람들 말도 배우고, 막 그 사람들 믿음이 없어도 교회 한번 와주면 고마울까요, 안 고마울까요? 그게 개척교회 목사 마음이에요. 와주면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든 안 좋든 헌금을 하든 안 하든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좀 공감대를 좀 느껴달라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마음으로 선교하셔야 돼요. 와주는 게 어디예요? 와주는 게. 그 아이들을 섬겨주고 그 아이들을 품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잘 견뎌라 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질문을 던지시죠?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기가 막힌 거지. 여러분 보통 이제 이런 말들을 던지면 경상도 사람들은 어떻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느냐,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라면 경상도 사람들 이렇게 답변합니다. 지금 장난합니까? 와, 미치겠네. 아니 이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이렇게 말할 만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에스겔은 서울적 기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주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 보니까 서울적 기질이 발달한 사람.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입니다 37장 4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니라. 여러분 우리는 상황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부르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의 교회도 중요하지만 10년 20년 뒤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 한국 교회가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20년 뒤를 보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마음을 많이 가져요. 뭐 서울에 사랑이 없는 교회, 뭐 이런 교회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 교회에 뭐 목사님이 문제가 있다, 교회가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제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한국 교회에서요 정말 귀하게 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의미 있는 목회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분들한테 눈길을 주나요? 안 준단 말이에요. 봐보세요. 다 대형교회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스타 목사님들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악화를 구축하고 있는 똑같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같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전 이 생각을 해요. 100분 토론이라는 거 아시죠? MBC 100분 토론. 특징이 뭐예요? 100분 토론이라는 거. 겁나게 똑똑한 사람들 100분 동안 계속 얘기하다가 답 없이 끝까지 얘기하는 게 100분 토론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전 이 생각이 들어요. 한국교회가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말하는 게 아니라 소리 소문 없이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농부에게서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당장 먹을 곡식이 없다고 씨앗할 곡식을 쓰지 않지요. 지금 당장 먹지 못하는 것이지만 땅에 뿌립니다. 그렇죠? 이게 참 영성적인 것이죠. 이걸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버림으로써, 사라짐으로써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하지 않을까요? 걱정하면서도 봄이 됐는데 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금요일날 이 시간에 적어도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다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진성당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 눈물로 씨를 뿌릴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될지 안 될지의 가능성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게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10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2015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 2월 달 다 지나고 3월 달이에요. 이렇게 하고 나면 봄에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고 또 제주도 뭐 유채꽃 이러고 노란 꽃 이러고 있다 보면 또 더워지기 시작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막 덥다가 사람들 많이 오고 난 다음에 갑자기 가을이 왔네. 또 겨울 한 번 쑥 가는 거예요. 제가 1, 2월 달에 집회가 92번이었거든요. 이거 언제 다 끝내나 그랬는데 금방 끝나더라고요. 첫 주가 힘들어요. 첫 주가. 계약하면 첫 주가 힘들듯이. 그때 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언제 그렇게 지나간지 모를 만큼.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뭘 남길 거냐는 거죠. 사람 남기십시오. 사람 남기십시오. 건물 안 남습니다. 제가 교회 들어오면서 건축상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예배당 건물도 참 훌륭한데 난방이 잘 안 되나 봐요. 난로가 놓여져 있는 거 보니까. 뭐 어쨌든 잘 모르겠는데 잘 지었어요. 15년 됐다면서요, 예배당 지은 지가. 여러분, 이 건물 100년 갈까요? 건물이 남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남는 교회야 돼요. 사람이 남는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피땀 흘려서 교회를 지었어요. 헌신하고 주님 앞에 드린 것을 기쁨으로 알고. 아마 이 건물 하나 지을 때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이 교회 지을 때 등 하나 달 때마다 마치 하나님께 창세기에 보면 빛이 있으시며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하나 등 달릴 때마다 너무 좋았죠. 아마 이 교회 계속 계셨던 분들이 그거 아실 거예요. 처음 이 자리 요만큼 올라와서 여기가 본당이래 올라와 보고 기도해 보고 했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까지 수고하셨지만 하나 더 나아가 주시기를 전 도전하고 싶어요. 주일학교 교사들만 헌신할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완전히 헌신해야 한국교회는 생존이 가능한 거예요. 이 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 여러분, 숫자적 부흥은 절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소금의 양이 중요합니까? 소금의 맛이 중요합니까? 맛이 중요합니다. 한 명이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워내는 거, 그걸 위해서 어떤 일이 필요할까요? 누군가가 애를 쓰고 누군가가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산울 청소년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7년 동안 섬겼었습니다. 토탈 그 교회를 9년 동안 있었는데요, 7년 동안 섬기면서 교회 안에 교회를 만들어, 쉽게 말하면 중심교회가 있는데 중심교회 안에다가 중심청소년교회라고 교회를 따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담당 목사가 됐어요. 만들면서 우리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몇 년 담임제인지 아세요? 6년 담임제입니다. 중1을 맡으면 고3까지. 우리끼리 뭐라고 놀렸냐, 보람상조 사역이라 그랬어요. 오시면 고객님 자빠질 때까지. 이러면서 이제 6년 동안 사역을 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짜리 맡았던 선생님이 고3까지 가는 거예요. 고비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3년만 하기로 했어요. 3년만 하는데 어느 부서가 제일 말이 많으냐? 중학교 1학년, 2학년 부서예요. 이건 전쟁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막 선생님들이 상자를 받잖아요. 얘들아 오늘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갈래? 그랬더니 뭐 빕스 가요, 뭐 스테이크 사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을 지금 떡볶이 생각했는데 갑자기 스테이크 얘기하니까 그거 못 해주면 또 마음이 또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반을 수시로 옮겨. 저쪽 반 피자 먹으러 가면 갑자기 저는 저 반이었어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반에 가. 선생님들이 교사 회의할 때마다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막 한 명 선생님이 목사님 요즘 아이들요 보통 아닙니다. 쟤들 우리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다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한 명이 그렇게 말하면 사람이 신기한 게 있어요.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계속 안 좋은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는 이걸 막아야 되잖아요. 막으려니 그 말이 다 맞아요. 참 힘든 거야. 근데 갑자기 이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한테 대답은 하지 마세요. 그냥 묻는데 대답은 하지 말라고요. 제가 주일학교 때 말을 잘 들었을 것 같습니까? 더럽게 겁나 말 안 들었을 것 같습니다. 대답은 하지 마세요. 더럽게 말을 안 들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주일학교 선생님 3번 바뀌었어요. 2분을 은퇴시켰어요. 제가 여자 선생님인데 치마 드니까 바로 은퇴하시더라고요. 하여튼 더럽게 말 안 들었어요. 제가 목사 될 때까지 수많은 선생님들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근데 저한테 다 기억나는 게 있어요.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딱 하나 남습니다. 좋았다. 근데요 내 마음속에 믿음의 스승들이 있죠. 저한테 2분 계세요. 신남인 권사님이라는 분 돌아가셨어요. 초등학교 문턱에도 못 가보신 분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 저 유년부 때 저를 담당해 주신 권사님이셨어요. 그렇게 개구진데 다른 선생님들은 그렇게 날 싫어하는데 그 권사님은 볼 때마다 아이고 우리 은도 왔나 치맛자락에 꼭 안아주시면서 우리 때만 해도요 아파가지고 약을 먹고 나면 일본말로 단스라는 거 아시죠? 그 옷장에서 혜태 알사탕 하나 꺼내가지고 입에 딱 넣어줬어요. 알사탕을 부시는 사람들은 부르주아예요. 우리 같은 노동자 계급들은 어떻게 하냐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아이가 사라질 때까지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매주마다 저를 끌어안으시고 다른 애들 안 주시고 하나 딱 숨겨놨다가 꼭 제 입에다가 꼭 사탕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났거든요. 하나님 은혜라는 말을 떠올릴 때마다 그 권사님의 포옹과 그 달콤한 느낌이 남아있어요. 날 사랑해 주셨던 분. 여러분 제가 목사 하나 되기까지요 누가복음식으로 표현하자면 오리만 가도 되는데 심리를 가주신 거고 겉옷만 줘도 되는데 속옷까지 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심리적으로 그분들의 뺨을 때렸는데 다른 쪽 뺨을 돌려대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얘기 쭉 하면서 선생님들 보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해주지 않으면 누가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우리 교회 주제가 정해졌어요. 표어가 정해졌어요. 뺨 맞아주는 공동체. 맞아요 안 맞아요? 속이 상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쉽게 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교회 프로그램 가져온다고 그 교회가 변하다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는 그런 데서 일어나는 게 쉬운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그런 거 있죠. 뭐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이 약만 먹어보세요. 살 빠진다고. 살 빠지던가요? 안 빠지죠, 그죠? 절대로 쉬운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애를 키우면 힘들어야 되고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뭐 가끔씩 우리 저 자매들 있잖아요. 자매들 결혼 안 한 자매들이 목사님 저는 아기를 너무 좋아해요 이런 사람들 볼 때마다 기가 막혀요. 자기 새끼를 낳아봐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가끔씩 엄마들 그럴 때 있죠. 지하철 보관함에다가 애만 생존만 보장되면 좀 이렇게 보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 때 있죠, 그죠? 더럽게 말 안 들어요. 아주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도 힘들어하는 그 아이들을 돌보고 섬긴다는 게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변하는 거예요. 6년을 돌보잖아요. 선생님들이 힘들게 이제 1년 넘어가는 거예요. 1년 넘어가다가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쯤 되면은 애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어요. 고3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언제 기도가 나오던가요? 남편 돈 잘 벌고 애들이 공부 열심히 하면 기도가 나오던가요?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옆에 있는 김집사 도와주세요. 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목사님으로서 쉬운 게 하나 있어요. 평소 때 새벽기도 안 나온 분이 나오기 시작하고
나와서 이상하게 짐승처럼 울기 시작할 때 그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집사님 무슨 문제 생겼죠? 어머나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알기는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알지. 근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게 참 신기합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기도가 나와요. 평소 때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1학년, 2학년짜들이 기도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애들 착해 또 주여 3번 해.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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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말이 없어. 그 다음에 주님도 민망하고 지도 민망하고 너 웬일이니? 이러면서 서로 막 잘 계셨죠 주님 이러고 고3쯤 되면 애들이 힘들어집니다. 가고 싶은 학교는 있는데 성적을 생각하니 못 갈 것 같고 집에 갔더니 엄마하고 3차 세계대전을 벌렸고 얘들 이런 게 있잖아요.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하는데 몸이 안 따라갈 때 엄마들 그런 게 있죠. 여름에 무지하게 더운 날 저녁 해야 되는데 저녁 해야 되는데 저녁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냥 옆에서 차리면 되잖아. 그러면 저녁 애들이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생각하시죠. 시험 전날 되면은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잖아. 공부해야 되는데 그럼 공부 안 한다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애들이 너무 지치는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안 될 때 미치는 거예요. 화가 났다가 미쳤다가 거울 쳐다보면 지 얼굴보다 깨버리고 싶었다가 그러다가 막 갑자기 막 평소 때 몰랐는데 찬양할 때 막 울기 시작하는 거야 갑자기. 나 지난번에 우리 교회가 마태복음 본문이었거든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함께 찾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애가 울더라니까. 마태복음 울더라니까. 애가 간절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날 새벽기도 공간에 딱 앉았는데 찬양 부르다가 영적으로 개탄 날 있죠. 갑자기 막 찬송 부르다 너 예수께 막 그날 따라 은혜 받는 날 있죠. 그죠? 걔들이 마음이 가난하니까 영적으로 개탄 날이 와요. 그러다가 걔들이 강산이라는 애가 있었거든 우리 교회에. 진짜 더럽게 수련회를 매번 오는데 신실한 놈이야 얘가. 산이가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학년 5년 동안 설교만 시작되면 배가 아프다는 거야. 설교만 시작되면 약을 주잖아요. 약을 안 먹어요. 자기는 소신인데 약을 안 먹는데요. 그리고 자빠져 있다가 언제 부활하느냐? 기도회 다 끝나고 치킨 나눠주면 죽은 나사로이같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치킨을 쳐먹는 거예요. 목사가 밉잖아요. 여러분 밉죠? 그런 애들 보면. 그죠? 잔머리 굴리는 게 보이니까 야 아까까지 배 아프다며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나왔습니다. 이러고 쳐먹는 거예요. 근데 얘가 고3이 되더니 나 깜짝 놀랐어. 집회하는 첫날 앞자리 오더니 애가 그냥 눈물을 펑펑 쏟더니 막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시간을 기도했거든요. 1시간. 근데 왜냐하면은 그 기도한 애들도 있지만 뒤에 이제 관심 없는 족속들 있잖아요. 보면은 그 소비자들을 위해서 좀 빨리 끝내줘야 돼요. 그분들을 위해서 잘못 탈출하기 때문에 1시간 끝나고 났더니 나한테 항의를 하러 온 거예요. 산이가 무슨 항의를 하냐니까 목사님 눈이 벌게가지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목사님 왜 기도 못하게 하는 거냐. 내가 기가 막히기도 하고 참 제가 그때 참 감사하더라고요. 때가 되면 변합니다. 품어줘야 됩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야고보서를 보면 믿음을 뭐라고 표현했냐. 믿음으로써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고. 여러분 버티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일해서 내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그때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포기하는 그 순간 하나님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 일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한 3주 됐네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오고 개척을 했어요. 그 교회에 있을 때 베이스를 치던 애가 있었어요. 기타를. 광수라고 하는 아이였어요. 얘가요 소식이 끊어졌죠. 교회를 잘 안 나왔으니까 걔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광수 아버지한테. 이게 무슨 일이지? 전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가 난간에서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머리가 그대로 그냥 거의 죽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중환자실이 들었는데 목사님 지금 애가 지금 살 수가 없단다. 지금 뇌수술이 시작됐는데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제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냐? 이 아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수가 교회를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는 강은도 목사님밖에 없다고. 나는 걔한테 뭘 해줬는지 기억이 안 나요. 위기의 순간에 그 얘기를 하고 제가 딱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저 아이 인생의 유일한 목자가 나라면 하나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날 집회를 했거든요. 부흥회를 어느 교회 집회를 했어요. 아마 교인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와, 저 목사는 진짜 은혜가 많은 목사를 깜짝 놀랐어요. 내가 막 울면서 설교를 했거든요. 걔 생각을 하니 말을 못하고 기도하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집회 때는 그분들은 기도하는데 목사가 또 울면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그날 와 장난 완전 뭐 찜질방이에요. 찜질방 엄청 뜨거웠거든요. 나는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광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얘한테 한 번만 기회달라고. 여러분 난간에서 떨어졌을 때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왜 떨어졌겠습니까? 걔가 맨정신에 떨어졌겠습니까? 우리 주님 말고 다른 주님 모셨다 그랬겠죠. 그죠? 술이 떡이 되어 떨어진 거예요 이놈이. 근데 내가 이 마음이 들어. 하나님 이 아들한테 군대 갔다 온 지 얼마 안 된 얘한테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이야 하나님 기적적으로요 18시간 수술했는데 살았어요. 의식이 딱 돌아왔어. 딱 돌아와가지고 첫 번째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나 주님 위해 살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믿어야 될 게 있어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를 떠나는 애들이 많잖아요. 제가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40대 50대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계세요. 똑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저보고 목사님 사실 저는 주일학교까지 다녔었어요. 중등부 때까지 다녔었어요. 고등부 그거 왜 떠났냐를 보니까 뭐 대학 가가지고 바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다가 여러분 교회로 돌아온 사람들은 똑같은 스토리입니다. 너무나도 진부한 똑같은 스토리. 어떤 거냐면 30대 때 막 잘 되다가 40대 때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사업이 우르르 쾅쾅 쉐쉐쉐 이렇게 망한 사람들. 그 다음에 갑자기 막 사고 당해가지고 암이 되고 막 아파가지고 막 그냥 평소 때는 몰랐는데 길거리 지나가다가 사업이 실패하고 나니까 그 마음이 가난해져가지고 막 어떻게 사나 이러고 있는데 길거리 지나가다가 갑자기 자기 눈에 한 번도 안 들어오던 십자가가 눈에 딱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래요. 내가 중학교 때까지 교회 다녔는데 그렇게 하고 교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하는 게 있죠. 에스겔에게 뭐라고 하죠? 마른 뼈 같은 이 사람들에게 네가 대언하라.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하나님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믿으시죠? 하나님 사람 만드신 거 믿으시죠? 만들 때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거 믿으시죠?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플룻은 플룻의 소리가 나기 마련이고 바이올린은 바이올린 소리가 나기 마련입니다. 바이올린 보고 플룻 소리 내라고 하면 그게 말이 웃기는 얘기죠. 각자가 주신 하나님의 존귀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1등, 2등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1등, 2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귀한 직업, 천한 직업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부르시면은 천하고 귀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 자체가 멋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존귀한 줄 아냐? 하나님 너를 만드셨다. 여러분 애들이 살면서 왜 짜증나는지 아세요? 내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죠?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들 계획대로 하면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뜻대로 하면 그렇게 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 하나님의 계획,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가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제가 지난번에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집회를 하고 있다가 요즘 교회는 딱 그래요. 뜨거운 교회는 10%는 용광로예요. 애들이. 그런 교회 또 이제 신비주의 이런 데 좀 많이 하는 교회 막 방언하고 막 그냥 애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막 찬양하는데 앞에서 막 울랄랄라 따콩따콩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 아이들은 10%는 뜨겁고 한 60%는 따라가요. 착해 교회 애들이. 그런데 또 나머지 10%는 교회 전혀 안 나올 것처럼 생긴 애들이 있어요. 화장 엄청나게 진하게 하고 얘들은 무조건 남자친구를 데려온다는 거. 그 구석에 딱 앉아 있더라고요.
애들은 설교를 못 들어요. 인간 집중력도 없고 휴대폰 쳐다보다가 방광에 문제가 있는지 계속 화장실 들락날락거리고 전립선에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집회 다 끝났어요. 기도회를 딱 시작하고 제가 이제 다음 집회 장소로 이동하려고 딱 나왔는데 여자애 하나가 화장을 진하게 하고 기도회 시간에 지루하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설교 안 들었거든요, 걔가. 그래서 제가 근데 그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걔한테 딱 지나면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 상관없어. 하나님 네 인생을 부르시는 거야.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야. 근데 여자애가 갑자기 눈물이 글썽글썽글썽 해가지고 고개를 툭 숙이더니 네. 애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른들은 듣는 척하고 안 듣고요, 애들은 안 듣는 척하면서 다 듣는다는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할 때 어떤 역사가 있지요?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 가는 방면. 이것에 대한 해설서가 11절부터 나오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족 속이라. 실패한 이스라엘, 무너진 이스라엘,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그 아이들, 다음 세대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평가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설 줄 아는 것.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지만,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일할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부르심의 사람들. 교회는 이런 게 있습니다.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맡기십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속상하시죠? 힘들고 나만 수고하는 것 같고 나만 외롭고 이런 마음 있으시죠? 여러분들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제주 지역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지표가 많더라고요. 제주에 대한, 청소년들에 대한 안 좋은 지표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안 좋다는 말은 하나님 일하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때를 기다리십시다. 여러분, 자녀 문제도 힘들어 하십니까? 언제까지 걱정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걱정함으로써,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이게 있었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았어요. 자식이 힘들 때마다 엎드렸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를 위해서, 제가 내일 이제 우리 세미나 할 때 그 얘기 좀 드릴 건데, 3년 동안 일주일 금식, 일주일 회복을 3년 동안 하셨어요. 저를 위해서. 개척교회 하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아들이라고는 하나 있는데 더럽게 공부는 안 하지.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한테 성적표 줄 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그냥 늘 반응이 똑같았어요. 주여. 나 중학교 3학년 때가 내가 주님인 줄 알았어요. 하도 나보고 주여라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 했다니까. 내가 없었어요. 내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 애들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다니까요. 그 아이들이 왜 답답한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알아주세요.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는 거. 그 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잘 들으세요. 똑똑한 애들 있죠, 가끔씩. 설교해도 똑똑한 애들한테 설교하니까 훨씬 편해. 말도 잘 들어주고. 근데 걔들은 특징이 있어. 전도는 안 해요. 자기 혼자 겨우 나오는 거예요. 어떤 애들이 전도하는 줄 아세요? 날라리 같은 놈들이 전도해요. 가끔 나타나가지고 전사님 친구들 데려와도 돼요? 지하고 똑같은 놈 데려오는 거예요. 전도는 걔들이 하는 거예요. 걔들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아이들을 통해서 변화된 역사.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버티면 됩니다. 버티면 하나님 일하시는 거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서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버틸 때. 지금은 힘들죠. 어렵죠. 여러분, 제가 25년째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힘들어요. 죽겠어요. 요즘 중학생들 보면은 더 내가 없거든요. 애들이 가끔씩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야, 너네들 아빠 몇 살이니? 그러면 저보다 나이 어린 아빠들이 있더라고요. 기가 막힌 거죠. 점점 나도 이제 은퇴할 때가 됐나 이 생각이 들고. 여러분, 정말 힘들지만 한 번 한 번 버텨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타오르게 되고, 신기한 게 있어요. 다음 세대가 타오른다는 말은 그 부모님들이 다시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그 부모님들이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부모가 변해야 애들이 변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전화통 붙잡지 말고, 다른 사람 만나지 말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아무리 딸아이가 이쁘고 공부 잘하면 뭐합니까? 이상한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하면 인생 못 가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인생은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든데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생각으로 이걸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가 능히 살겠느냐고 물으시는 주님, 그 해답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 일에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에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에, 우리 고등부에,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가 능히 살아나는 역사, 죽음의 어둠, 마른 뼈의 모든 비참함을 깨고 일어나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